이 시간 저희들이 스바냐서 1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소선지서도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7월달 끝나기 전에 이제 성경이 말라기까지 5번 끝나고 아마 이제 6번째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나눔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있죠.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저도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대학 다닐 때 이 말씀으로 찬양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감격했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읽었듯이 스바냐 선지자가 심판을 외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뭐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이 선지서들이 이 멸망을 외치고 심판을 외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게 주제거든요. 원래 스바냐 선지자는 여기서도 나옵니다. 보니까 요시야 왕 때 그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요시야 왕이면은 우리가 유다의 마지막 때잖아요. 요시야 왕이 있고 나서 너무나 아까웠죠. 요시야 왕이 그렇게 쉽게 죽음을 당했던 것이요. 갈그미스 전투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마지막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그런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는데 그 요시야 왕의 아들 3명이 그렇게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까지 왕으로 끝나고 시드기야 11년째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유다 왕이. 그 시대예요. 그럼 요시야 왕 시대다 그러면은 BC 약 640년에서 620년 뭐 이 사이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BC 611년 경부터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한 거죠. 원래 여러분 스바냐라는 뜻은요. 주님께서 숨기시다. 주님께서 보호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스바냐라는 선지서 그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이요. 이건 보호하시다라는 뜻이야. 여러분 마지막에 세상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한다고 해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이 두쩍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책을 그때는 뭐 북이스라엘이 없었으니까 멸망당하고요. 유다 백성에게 썼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 가운데 이 비유적인 언어를 씁니다. 뭐 선지서가 대부분 다 비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감성이 풍부한 어휘들을 사용해서 시적인 형태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까지 되어 있고요.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그대로 외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뭐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나오네. 히스기야 왕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우나 여러분 성경에는 이 동명이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기서는 또 왕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여기는 그냥 히스기야 왕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 알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나사렛을 붙여서 예수님을 나타내셨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 이제 스바냐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외치자마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래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열방, 모든 나라들의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심판의 때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될 겁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역사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는 궁극적으로 역사상에서 성취되고 또 이것이 구속사 흐름 가운데 마지막을 향하여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리라. 그런데요, 사람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 아울러 다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보면은 궁극적인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하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인간을 짓고는 너무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당신께서 피조한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그렇게 멸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때에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있었죠. 노아의 가족 8명이 은혜를 입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절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서 은혜를 입은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됨을 성경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것은 뭔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물의 심판에도 역시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듯이 마지막 때에도 이제는 불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구원에 이르게 됨을 알게 합니다. 믿는 자가 구원에 이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버려지고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돼서 영원한 영벌 가운데 처하는 이들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8가지로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자가 두 번째로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백부자 심판에서 나타날 때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게 됨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4절에 보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펴면은요.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손을 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죠.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가지고 특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볼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이 손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손, invisible hand,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은요, 권능의 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펼 때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놀라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손이 그들 주민들에게 펴겠다의 말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남아있는 바알 그곳에서 멸절하겠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쪽에는 이 세상의 풍요의 신을 따라서 거짓 신을 따라서 따라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멸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그마림 이렇게 말하죠.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그 히브리어서 케마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우상의 이름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이름, 그마림, 케마림. 케마림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싸잡아서 통칭으로 얘기할 때 케마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마림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나오죠. 그것에 제사장까지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러분 그들은요 이렇게 세상의 이런 풍요를 위해서 바알뿐만 아니라 그마림 이런 신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까지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만이 복을 받습니다. 비를 내리고 여러분이 추수가 많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을 미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들을 하나님은 멸절하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지붕 위에서 별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복을 가져다 주느냐 이럴 성신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분 1월 1일 날 되면은 막 뭐 동해안으로 간다고 차가 막힌다고 야단하잖아요. 믿는 자들도 막 같이 따라가요. 일요일 해를 보면서 뭔가 기도하면 뭐가 잘 된다라고, 사업이 잘 된다라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짓 신들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그렇게 섬기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했듯이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아요. 반드시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멸절 이렇게 심판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록하면서 구체적으로.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 맹세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감이라는 신, 이렇게 신을 갖다가 뭐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고 하는 금오수신과 같은 뜻이죠. 이걸 막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 중에 똘똘한 자식을 갖다가 불에 살라서 태워서 신에게 바치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다른 아이들이 뭐 건강하자 하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들. 그런데 한쪽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냐는 자들. 여러분 앞으로는요 하나님을 섬겼다가도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디모데전서 우리가 4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믿어봤자 소용없네. 믿어봤자 이 땅에서 이 꼴이 왜 이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요 떠나요. 거짓의 그런 가르침에 그냥 따라가고요. 악한 귀신의 영을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에서도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진리의 사랑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이들, 알레테이아,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진리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이 말은 배교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난 이들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죠. 10장에서도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했어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 자도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에요. 심판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우리는 멸망하고 사망에 이를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그 주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의 백성임을 성경 말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도 온전함으로 섬기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쪽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한다. 99%만 하나님 믿고 1%만 다른 것 섬겨도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100%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거든요. 풍요신 바알을 따라가고 또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고 나오고 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몰래 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섬기고 또 태양을 섬기고 라신을 섬기고 했잖아요. 태양신. 태양의 수레를 갖다가 설치해놓고 저 애굽의 그런 신들을 갖다 받아들이고요. 말감을 받아들이고 그무스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랬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표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멸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는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위에서 말씀하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할 자를 심판의 때 그 심판의 자리에 청할 자를 하나님이 구별했다라고 말합니다. 정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에스겔서 9장에서 세상에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이걸 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마에 표를 나지 않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가서 붓으로 이마에 표를 나지 않는 이들을 다 성전으로부터 심판하라라고 그렇게 환상 가운데 에스겔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이미 내가 구별하여 청할 자를 정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이 성경의 위로와 성경의 소망을 갖게 하잖아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 가운데 우리가 이르게 됨을 알게 하죠.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요. 자,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 보십시오.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 왕자들, 그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임무가 주어지는데요. 왕이든 또 기름 부어서 세운 제사장이든 또 서기관이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든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그들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방백들 또 왕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날에 심판하시겠다고 벌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갑자기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옷은 중요하죠. 옷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몸은 하나님의 백성의 몸이지만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모든 삶은 이방인의 옷을 입고 산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에 영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영은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방인의 옷을 입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너는 그렇게 살아? 하면서요 세상을 따라 살게끔 그렇게 이방인의 옷을 입고 세상의 옷을 입고 살게끔 하는 것이 악한 자예요. 악한 세상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세상의 영을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옷을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아라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옷인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으라.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인 성령의 옷인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 쭉 나열한 것이 있잖아요. 골로새 3장에 묵상할수록 큰 은혜가 있죠. 용서와 용납의 옷을 입으라 말하죠. 감사의 옷을 입으라. 평강의 옷을 입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름의 옷을 입으라. 골로새 3장 17절에서 말해나 이래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는 거예요.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끔 이 말씀의 옷을 입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열정, 동력을 얻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감사할 수 있는 옷을, 능력을 힘입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옷을 입을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체성 문제예요. 옷은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아이덴티티, 우리의 아이덴티티는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은 단지 나그네 길이에요. 순례의 길을 갑니다.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악과 거짓으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다 벌하리라. 여러분 자기 주인의 집, 성전을 얘기하죠. 우리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걸 포악과 거짓으로
그 문턱을 넘어서 자기 집에 채운 자들은 하나님이 다 벌하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과정과 동기, 목적,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의미, 우리 마음의 생각,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믿음 없는 말이다라고 하죠. 무리바의 물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2번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쏟아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것 때문에 벌을 줬죠. 반석에게 명하여 말하여 물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쳤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하나님 회중 앞에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노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직한 삶이에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은 이 세상에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보십시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 찌꺼기라는 것은요, 여기서 포도즙을 만들 때 포도를 밟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하여 나머지 찌꺼기 가라앉는 것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거든요. 깨끗한 찌꺼기는 다음에 버리고요. 은찌꺼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순금으로 이렇게 순은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다음에 찌꺼기 불순물은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요. 지저분하고 불순물 마음 가운데 가득 가라앉아 있으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 찌꺼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깨끗한 마음이 없을 때는, 청결한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볼 수 없기 때문에, 희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너희는 함께 해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자들이 되라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화도 내지 않고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요, 오늘 보십시오,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하시겠답니다. 한 명도 빼지 않고 등불을 찾아가서,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다 찾아내요. 하나님은 벌하시겠다는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믿음이 죄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 만날 때 그것 때문에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이고 16, 17절 보고 마칠게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보혈 주어서 이 죄값 지불하기 위하여 제사함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회개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고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로 오늘 또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